대쟁투 13과 하나님 사랑의 승리를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인류는 혹독한 값을 치루었습니다. 사망, 고통, 질병, 슬픔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앞날을 봅니다. 역사,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새 창조된 세상에 대한 비전은 한낱 꿈과 같은 유토피아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뜻이지만 낙원 회복의 비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그 보혈 공로로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복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환난 중의 소망을 연구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끝나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마치고 나오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선언하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찼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선고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기 동안 계속해서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7 재앙이 세상에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세상의 혼란과 칠재앙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목되고 환난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대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고 환도뼈가 상하는 고통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속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남은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은 깊은 영적 고뇌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 통과의 비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야곱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마지막 환난 때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나 분노한 악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은 백성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의 눈을 고정할 뿐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십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마지막 대환난 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교재 178쪽에서 179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중보자 없이 통과한다는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를 중단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따르거나 거부한다는 최후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 믿고 홀로 이 때를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믿음은 볼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주변 세상에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다.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영원에 대한 갈망은 깊어져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연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질 두 장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외치면서 그리운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은 경험의 노래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한 간증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성도는 기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천년기 동안에 지구를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탄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 사탄을 힘센 천사가 무저갱에 던져 넣고 인봉할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탄이 큰 쇠사슬로 결박당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힌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 의인은 모두 승천하고 악인은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미혹할 대상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1000년을 지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에 닿을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는 무저갱으로 번역된 아비소스가 9번 나옵니다. 아비소스는 귀신의 거처, 세상을 파괴하는 황충이 나오는 곳,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짐승이 있는 곳, 1000년기 동안 사탄의 거처, 상징적으로 죽은 자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아비소스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속의 깊은 곳이 히브리어로는 테홈, 헬라어 70인역 성경에는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계는 천지 창조 전에 어둡고 무질서한 세계로 되돌아가고 지구 자체가 아비소스, 어두운 깊은 구덩이가 되는 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멸망당하게 될 때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과 공허, 빛이 없는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창조주께서 손을 떼시면 세상은 창조 전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포함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으로 땅에는 매장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죽은 악인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내던져졌다가 결국 불못에 멸망당하는 것은 대속죄 이래 성소봉사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식에 예표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8쪽입니다.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탄에게 놓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탄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1000년기 동안 심판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재림 때 하늘에 간 성도들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기 동안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도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심판하는 자격을 갖습니다.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문 앞에 당도하신 예수님이 문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서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이 심판에 각 시대의 순교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의 제단에 그 피를 쏟은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징입니다. 재림 때 그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사탄과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사탄과 마귀들,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바깥에 있는 다른 성경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늘에 가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꼭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 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늘 그곳에 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투쟁을 겪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훌륭한 사람이 어떤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하늘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천년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은 천년기가 마칠 때 죽었던 악인들이 심판과 최종 성별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기 후에 이들은 둘째 부활, 곧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각 시대 대쟁투 662쪽입니다. 이제 사단은 악인들은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정의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663쪽입니다. 이제 사탄은 재산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원하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 악마 같은 광의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히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땅에 내려온 거룩한 도성에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 그 자리에 함께 하여서 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64, 665쪽의 말씀을 골라서 읽겠습니다.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이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탄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두 가지 영혼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악인도 자기에게 내리는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위협받지 않고 영원토록 서게 될 최후의 심판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통해서 그 현장으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666쪽입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축복을 무시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 않노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마지막 전투 현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사탄의 군대가 공격하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악인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악인에게 이르러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모두
지푸라기처럼 살라지고 악의 뿌리는 영원히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영원은 끝없이 흘러가는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 올람이 사용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주인이 맺어준 아내를 사랑하는 종이 평생 주인의 종이 되려고 할 때 그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종신토록이라는 말이 영원을 뜻하는 올람입니다. 종살이 기간은 율법의 6년 기간이지만 이 사람은 사랑 때문에 이 종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뜻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 유황불은 그 도시들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꺼지고 더 이상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멸망시키는 일은 특정 시간에 끝나고 그 멸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을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의 결론부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번 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8쪽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한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금도성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 함께 찬양대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